드라마 형태로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배우들은, 여기에 나오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배역에 충실하고 사실 자기 배역밖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게 드라마 보듯이 쭉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아닌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욥이나 여기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은 지금 자기 그런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지금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말하는데 바빠가지고 그 인사를 못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둘러보며 새벽에 나오신다고 어려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런지 왜 이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 명언록도 있고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의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씀을 쭉 기록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 잘 듣고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희곡으로 이렇게 또 시로 이렇게 주셨을까? 그리고 또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내나 같은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42장까지 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키워야 이게 참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이런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지혜를 우리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속 깊음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인 줄 이런 꼭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참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지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요령 있게 잘 살아가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설렁설렁 읽고 한두 마디 뭐 이렇게 얻어들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이 없지요.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렇게 네가 이렇게 헛된 말, 네가 참
지혜자인 네 지혜가 제일 큰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해서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네 입을 자꾸 여는 거 보니까 네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야, 너보다 너 아버지 나이보다도 많은 사람이 여기 있지 않냐? 너의 말을 들어야지. 지혜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 어른 말을 들어야지. 젊은 게 못됐게 말이지. 말 안 듣는다고. 다 맞는 얘기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많이 하는 얘기. 근데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드라마를 쭉 보면서 이 지금 틀린 말이거든요. 그렇지?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을 다 아신다고 믿고 지금 매일 묵상하셨을 거라 믿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제가 좀 무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부터 15장부터 2회전입니다. 2회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천상의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 때문에 사실은 이 욥은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기를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이 욥이 무지무지 큰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사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지 주신 거 그냥 하나라도 빼앗아 보세요. 욕하고 달라들 겁니다. 사탄이 정확하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천상의 이야기도 야 진짜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회의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지금 그렇게 가면은 그게 참 이제 성경을 잘 못 보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구나. 하나라도 나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 거죠. 그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것이 빼앗기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사탄이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건 사탄 말이고, 어떨 때는 사탄 말이 더 향기롭고, 더 매력적이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한 욥을 보고 이제 새 친구가 찾아와서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당시 지혜자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혜. 그러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은 분하고 욥은 좀 어렸나 봐요. 이런 사람이 한 그룹에 있었던 것이죠. 친구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 친구라고 해서 니네 돌이 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연세가 높은 엘리바스가 아마 먼저 말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셋이 찾아와서 입도 번긋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입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욥의 모습이 너무도 참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이야기를 합니다. 욥을 권면하는 것이죠.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냥 너를 이렇게 징계했겠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그죠? 그러니까 욥이 억울한 거지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겠냐?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 줄 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을 당할 만큼, 이런 심판을 받을 만큼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그 욥이 막 그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그 욥을 권면하던 내용보다도 지금 두 번째 하는 권면이니까 강도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해지겠지, 그죠? 왜냐하면 처음 얘기했을 때 정말 알아들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 죄 없다고 막 달라든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용이 좀 더 심해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지금 그 욥에게 말을 하는가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1절 다시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내용은 이해가 오시죠? 욥이 어떻게 했는지.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고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자가 네가 정말 이제 욥이 내가 너희들보다 지혜가 없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은 어떻게 지금 말하는 게 헛된 지식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고,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웠다는 동풍은 아주 뜨겁고 그런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풍 같은 그런 그 분노를 가슴에 채우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3절 어찌 도움이 되지도 아니하는 이야기, 지금 무익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뭐랍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지금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지금 그만두었다. 네 신앙을 잃어버렸다. 너는 지금 불신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5절입니다.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중지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적어놨느니라. 이 말은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죄인인 것이 확실하네. 그런 말.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죄인이다. 왜냐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이런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7절 보십시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네가 최고냐? 이런 말입니다. 그지? 네 잘났냐? 미안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네 똥이 그렇게 굵냐? 이런 말. 네가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냐? 그러니까 네가 창조주냐? 네가 뭘 전부 다 아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화가 많이 난 거죠. 그죠? 욥이 지금 대답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와서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욥이 그 말 듣고 발끈한 거죠.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욱더 발끈해가지고 네 잘났다. 네가 신이냐? 그럼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원어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상회의를 이렇게 소집하는 그런 회의 가운데 네가 참석해갖고 하나님이 회의하는 거 다 들었냐? 네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그죠? 막 쏘아붙이는 거죠. 그죠? 네만 지혜자냐? 9절 보십시오.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 네 아는 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뭐냐? 제가 이렇게 막 읽으니까 감이 좀 오죠. 그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네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엘리바스가 요 보고, 네 아는 거 우리가, 네 잘났다. 네 아는 거 우리가 뭘 모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못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서 10절 봐보십시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누르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내 친구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흰 사람, 그죠? 요새는 뭐 나이가 어리도 그냥 108도 막 있잖아요. 저보다 10년 미친 목사님 한 분 있는데 머리가 허예요. 옆에 같이 있으면 내가 어린 사람 같아. 내가 10년 후인데도. 성씨도 노십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런데 네가 금방지게 어른 말을 들어야지.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지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위로하신 건 없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들이 권면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의 권면이 너에게는 어찌 작은 것이냐? 1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고 거룩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데 하물며 네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건 지금 요보 하는 말이죠. 그죠? 거룩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데 너는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같이 하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랐냐? 이제 심해지죠. 그죠? 심해집니다. 보도 안 한 것,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한 것 가지고 이제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딱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읽으면은 뭐 엘리바스가 별로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연극적으로 읽으니까 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엘리바스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또 좀 한층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다가 안 되면은 제일 이 무기처럼 휘두르는 것이 온유월 하루볕이 무섭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온유월 하루볕이 무섭다. 이런 건 성경에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날에는 하루볕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놈이 말이 많다. 그냥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위 가지고 누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사 말을 들어야지. 그냥 내가 뭐 한다고 자꾸만 이런 거. 내 말은 이렇게 안 해도 속으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죠?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지금 욥이 이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엘리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단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죠? 자기 생각으로 그럼 상대가 이럴 것이라고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단정하는 것은 이거는 미리 예단한다는 거죠. 미리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나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지금 욥이 오늘 보니까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고 단정해놓고 그리고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은 참 죽겠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떠오르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나 이 빌닷이나 이 친구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딱 얘기해서 지금 욥을 지금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토론이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내 가진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해서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굴복 안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내 속에 정말 그 지체를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그냥 논리로 상대를 이렇게 이렇게 압도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상대를 이기면은 무슨 위로가 통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다 알아듣고도 저따위를 행사한다고 하면서 더 이제 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이런 잘못들은 이런 문제들은 교인들보다야 목사인 내가 많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성도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라 보다도 내가 우선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이 연극을 잘 보고 이 희곡을 잘 보고 이런 엘리바스나 이런 그 빌닷이나 소발 같은 그런 자리에 정말 내가 쓰지 않는 것이 내 지혜다. 성도들 잘 가르치고 나는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면은 정말 제가 낭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제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연세 높으신 분도 오셨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은 더욱 이 나이를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인생 경륜을 가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앙 연륜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일에 진지하게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일에 정말 그 지혜를 사모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사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의 나이나 또 직분이 도리어 아주 다른 사람들을 지체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여러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값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순금, 정금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그 연세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